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은 모두 9명이잖아요. 근데 9명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지상 사역 그리고 승천하기까지를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했고, 또 누가가 다른 성경 한 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탄생, 그리고 이 교회의 확장, 그리고 선교 운동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적인 기록과 비유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보면요,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낸 사람, 기록한 사람은 누가지만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지배하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를 원하는 초신자였단 말이죠. 따라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누가복음은 초신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는 신분이 좀 높았고 그렇지만 구도심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방인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비유를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통상 누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잘 읽어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한 사마리아인 생각하죠? 또 외로운 세리였던 삭개오 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 이런 그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보이는 기록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시하지 않는 기록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멸시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많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아담에서 그 위는 하나님이다. 아담까지 올라가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아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까지 간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고 전 세계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전파가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누가가 복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김에 누가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병신들, 그 다음에 맹인들, 이런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여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대단히 많은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유독 여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안나, 나인성 과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혈루증에서 자유함을 받은 여인 마르다, 마리아, 또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십자가의 증인으로 현장에 나타났던 여인들, 또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인들, 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무려 13명의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가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또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삽비라, 루디아, 빌립의 네 딸, 기타 여러 경우에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회적인 약자나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죠. 마태복음에는 성령 역사가 1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6번 나와요. 적지 않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17번이나 나오고,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무려 5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누가가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가 오늘 이 끝부분에 가서 이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역시 이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서 가던 사울도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 있던 강도 중에 한편 강도도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살다가도 이 땅에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어디에 묻히죠? 땅에 묻힙니다. 그러면 영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특별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밖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최대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도 또 이미 떠난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까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육체는 땅에 묻힌다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이것도 관심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성경 밖에, 다시 말하면 이단적인 설명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무신론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개나 소나 돼지와 같이 그저 다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 사람들은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생각과 행동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이 무신론자들은 영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 소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사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더 살고 싶은 그런 본능 때문에 만들어낸 단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을 무신론자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잘못됐죠.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다 죽음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미신을 낳고 빠지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그가 살던 집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49일 동안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9일 동안 그 영혼이 살던 집주위를 돌다가 마침내 구천으로, 황천으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49일을 마치고 나면 저승사자가 그 영혼을 이끌고 황천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따라서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강령술, 또 정령숭배,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이 영혼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천을 떠돌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불러내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하고, 또 이미 떠난 그 영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 미신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밖의 설명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목사 가운데도 이상한 목사가 생겼는데, 이 이상한 목사가 한참 잘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잘 이해를 안 해주려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첫 자는 김자고 마지막 자는 동자인데, 그 목사가 최근에 엄청나게 교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무려 5살이나 많더라고요. 부인이 5살 많다고 목사가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사탄은 본래 타락한 영물이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의 혼이 일정 기간 동안 남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귀신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병도 일으키고 그 집에 이 재난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귀신이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믿고 중생 받았으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귀신은 다 추방을 당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에 이끌린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자기네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소위 일꾼으로 만드는데 무슨 일꾼을 만드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그게 그 교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데 전혀 잘못된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관을 통해서 파수대를 발간하는 집단이죠. 또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하고 가까운 점은 있으나 주일 성수를 주장하지 않고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도 또 영혼도 함께 무덤에서 잠든 상태로 있다. 소위 영혼 수면소를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잠자는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부활을 하게 되면 육체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을 하면 그때 천년 지복의 기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부활한 육체와 함께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의식을 회복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100년의 회개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이 시간 동안에 눈부신 회개를 하면 회복이 되지만 이 기간 동안에 회개가 보이지 않으면 전멸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 증인 안식교회 소위 영혼 수면소를 주장하는 주장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설명은 육체 밖에서 영혼은 의식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보는데 육체 밖에서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회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우리는 천국 아니면 뭡니까? 지옥이죠. 근데 그 사이에 연옥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믿음이 없고 영세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영세를 받았지만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은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살 수도 있고 소위 몇 시간 동안 연옥에 머물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는 특수한 두 장소가 있는데 유아림보가 있고 선조림보가 있다고 주장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중간 상태의 장소를 유아림보라고 소개합니다. 또 선조림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선조림보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이 영혼들은 천국으로 모두 다 옮겨져 갔기 때문에 지금 선조림보는 비어있는 상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신구약 66권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읽었다고 얘기하면 또 많이 읽었다고 그러면 그럴 거고 적게 읽었다고 그러면 그럴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신구약 66권을 아무리 봐도 저는 선조림보나 유아림보의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성경을 제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천주교는 참 잘 만들어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세를 받고 성자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천주교의 주장이
성경의 설명에 합당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신친의 이신득구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또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연옥에 대한 설명은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도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쯤 손을 내밀면 사람이 그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은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는요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으면 영생 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이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동정해서 하는 말이지 우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정말 저분이 만인 구원설을 믿는가? 그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셨다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가 장로님이 마지막에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게 알미니안 교리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또 만인 구원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누가복음을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성경 밖에 있는 죽은 영혼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읽었는데 한편 강도가 회개했죠. 회개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지금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좌측과 우측에 흉악한 강도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흉악한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 중에도 더 악질적인 강도다 이런 것을 부각을 시킨 거죠. 양쪽에 있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편 강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주님을 욕하던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영혼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강도의 눈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운데 매달려 있는 주님이 자신과 같은 악독한 강도가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영접하게 되므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앙의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주님을 비방하면서 야, 니 가진 것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고 한다고 떠들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네가 진짜 그리스도하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내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강도를 꾸짖었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받는 거야.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나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무죄하신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에서 처형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영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지요. 그렇죠? 구원받은 강도는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위로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강도는요, 살아생전에 성경을 보면 아주 이 밀란죄를 야기할 정도의 엄청난 못된 짓을 해서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원고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행동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강조점이 뭐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방 왕을 만날 때 자기 아내를 이 누이라고, 자기 생명에 어떤 위협을 받으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이방 왕들에게 겁탈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죠? 그 열선을 타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치졸했지만 그 역사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가 살라고 거짓말했지만 선한 거짓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치졸했지만 결국 그 상황에서 누가 개입해서 구원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선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합이 뭘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받는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관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런 처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죠.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결국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불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지금 9주차 강의가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일부러 유도하죠. 내 강의를 알아들었으면 한번 소감을 한번 말해보지, 소감을 좀 카톡으로 보내보지 하면 짧게 보내는 친구도 있고 길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강의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예수 믿는 친구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달려있다는 건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거기에 의해서 풀려가야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수님,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칠까요? 그런 걸 가르쳐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에 푹 빠지겠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학생은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믿는 학생은 이렇게 깊게 양육을 해가는데 다른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조명해서 가르치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한편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의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인생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그 누구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런 이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죽으면 네 신체, 육체는 이 땅에 남지만 오늘 네 영혼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그 말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이 설에서 말한 것처럼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돌다가 가고 이거 다 아니라는 거죠.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의 영혼은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강도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어떤 경우든지 육체는 땅에 남지만 영혼은 이 땅에 남는 법이 없습니다. 소위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 연옥을 떠돈다든지 구천을 떠돈다든지 집주일을 떠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설들이고 이단의 주장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에 다른 이름 뭐가 있어요? 천당, 하나님 나라, 본향, 성, 삼층천, 셋째 하늘, 뭐 여러 가지, 새하늘 새땅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때로는 고국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조국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모국이라고도 하잖아요. 똑같은 나라를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처럼 천국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강도가 낙원에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너무나 못된 죄를 졌으니까 잠시 연옥에 있다가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오늘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또 이 한편 강도에게 너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낙원에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옆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이 학생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 나타나는 이 그런 영화를 많이 보게 되죠. 아주 잘못된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요, 이미 설교받은 대로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영화나 영상을 보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봐야지, 야, 저거 참 재밌다, 저렇게 되나보다 하고 보는 학생이 있다면 이미 그 영혼이 미혹을 받은 것이죠. 신자는 죽고 난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는 그가 가진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영생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뭐죠? 이제 다음 주쯤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상급을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